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53절입니다. 82페이지.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들어가 예수를 몰지기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나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어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함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내가 그니라 라는 구절을 제목 삼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니라. 몇 년 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에 에고 에이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낯선 개념이라 아마 생각이 언뜻 안 나실 분들이 많겠지만 에고 에이미 아주 중요한 단어고 무슨 뜻인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에고 에임입니다. 이럴 때는 표준어보다 사투리가 도움이 됩니다. 내가 기다. 충청도 말은 더 간단합니다. 내가 겨.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내가 기다. 원래는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그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표현은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여호와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바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구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에고 에임입니다. 번역할 길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내가 그니라로 번역해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 보충하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에고 에이미 하고 그 뒤에 보충하는 말을 몇 가지 해주셨습니다. 우리 수준으로 확 낮춰가지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어제 새벽에 잠시 말씀드린 이탈리아의 까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유다의 키스, 유다의 마지막 입맞춤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에요. 캄캄한 배경에 전부 인물들도 시커멓죠. 그 사람 팔뚝 시커먼 거 보세요. 인간의 어두운 면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그림입니다. 카라바조. 유다가 마지막으로 예수께 입맞추었을 때. 이 까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은 1570년부터 1600년대 활동했던 인물인데 아주 별난 사람이었습니다. 툭하면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사람 패고 술 마시고 온갖
그런 일을 벌이고 다니다가 결국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온 이탈리아부터 해가지고 다 도망자 생활을 했고, 근데 그림에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림을 남겼는데 그 그림 속의 인물은 전부 사실적인 표현이고, 특히 아주 못된 죄인들로 나오는 인물은 자기 얼굴이 많습니다. 유다를 예수님을 판 자가 누구냐?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그 그림이에요. 자,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배웠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뒷말을 보충해 주신 것이 요한복음의 7개. 쭉 왼쪽부터 그림 다 아시겠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문이다. 문이다는 몇 개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7절, 10장 9절.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도 내 음성을 알고 나도 양들을 아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포도나무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이렇게 7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에고 에이미 토하르토스, 나는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하시니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는 말씀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집중적으로 있는 이 말은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말씀이었을까요? 앞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떡이다, 내가 문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빛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도 똑같은 말을 썼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인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죠. 그것 때문에 오늘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는데 그게 죄목이 되었습니다. 55절 보면 대제사장들 온 공회가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 재판을 하는 겁니다. 새벽에 일찍이. 이례적인 재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새벽에 이렇게 재판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가 새벽 6시 5시에 다 모여가지고 재판을 합니까? 이것조차도 벌써 이례적인 일이고, 자 53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다. 대제사장들이라고 한 건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고 한 명밖에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 당국에서 마음대로 자기들 말 안 듣는 사람은 그냥 폐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만 대제사장이 둘이요. 하나는 전직 대제사장, 하나는 현직 대제사장인데 그거 뭐 멀리 갈 것 없이 한 사람은 장인이고 한 사람은 그 사위입니다. 전직 대제사장의 이름은 안나스, 현 대제사장의 이름은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다 가야바의 집으로 갔다. 그림 한번 보세요. 네, 한 장 넘겨주세요. 자,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네모나게 되어 있는 게 예루살렘인데 저 안에도 네모나게 박스처럼 되어 있는 동그라미 1번 되어 있는 게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2번 그게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에서 성전에서 나가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혔잖아요. 어디로 갔느냐? 쭉 가로질러서 아마 남쪽으로 계곡으로 내려와서 남쪽으로 성전 남쪽으로 돌아서 저 4번 보이세요? 4번? 제일 약간 왼쪽에 구획되어 있는 게 3번이고 그 옆에가 4번인데 구획되어 있는 그 자리, 그러니까 제일 경계선 제일 왼쪽에 있는 거기에 헤롯 왕의 왕궁하고 또 총독의 관저가 거기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4번이 가야바의 집이고 저기가 여기 3번 4번 모여있는 서쪽에 저기 다 부잣집들만 모여있는 동네. 이렇게 계곡을 돌아서 가로질러서 4번까지 끌려가셨을 거예요.
새벽에 이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신 겁니다. 거기서 재판을 받는데 이제 죄목들을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칠 증거를 제기를 한 첫 번째가 바로 성전을 파괴하는 그러한 죄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죄목으로 제시를 하려고 하니까 근거가 좀 부족해요. 증인이 좀 없어요. 그리고 증인들을 세워놨는데 서로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때 벌써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46년이 되는 해였다고 그럽니다. 헤롯 왕이 성전을 새롭게 짓기 시작한 지 거의 재건축이니까 46년이 지났다. 얼마나 웅대하고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혼란이요. 게다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니요. 얼마나 불경하고 황당무계한 말로 들렸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나중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순간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막 조롱하고 갑니다.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에 모인 전 현직 대제사장 두 사람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른바 산헤드린 공회 70명 가까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당신 도대체 누구냐? 그때 예수께서는 너희가 말하던 바로 그다, 성경이 말씀하던 바로 그다라고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설왕설래하던 첫 번째 예수의 정체는 오늘 본문의 에고 에이미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니라. 그걸 첫 번째로 보충하는 내용은 바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또 오늘 재판정에서 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말한 바로 그다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렇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성전을 파괴하는 그러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은 그리 하셨지만은 성전을 파괴하시진 않았잖아요. 그러니 이게 죄목이 될 수 없는 거죠. 이 죄목으로 유죄 선고를 하려면 그런 사실이 있어야 하고 또 그러한 동일한 진술을 하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데 신명기 17장하고 19장 말씀 통해서 그런 증인을 찾지도 못했고 증인들이 있지만 일치하지도 않고 성전이 파괴된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꿈에도 알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성전으로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저들은 꿈에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한 40년 안에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잿더미처럼 그야말로 예수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는 그런 사실이 그대로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예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새로운 성전으로 일으키시겠다는 말씀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께서 사흘 만에 완성하신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싸구려로 지지 않으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성전입니다. 정말 귀한 성전입니다. 이 세상의 억만금을 다 준다 한들, 이 세상의 금, 은, 보화, 다이아몬드를 다 바꾼다 한들
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을 감당하겠어요?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성전 인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성전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성전입니다. 그냥 우리 아침에 눈 뜨면 늘 이 고백부터 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을 인식하고 성전인 것을 감사하고 성전인 채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성전의식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요즘 이용도 목사님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데, 그도 예수님처럼 한 33살에 요절했는데, 저 성결교회 축의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금강산에서 기도하셨던 분이고 부흥회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다녔던 분인데, 이 청년 목사 이용도 목사 늘 외치고 다니던 게 성결이 있어. 성결. 성결. 우리도 성결, 성전인식, 성전감사, 성전 성결이 필요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성전입니다. 그걸 말씀하셨어요. 다음, 자신을 향해 파상 공세를 펼치는 자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오늘 본문 61절 또 60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특히 이사야를 통해 뭐라고 예언하셨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는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2장 1절 5절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7절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은 채 내가 바로 침묵하는 그 어린 양이다 라고 암묵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이사야는 49장 7절에 보면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됐잖아요. 사람들이 미워하고 멸시하고 사람들이 종처럼 된 우리 주님 모습을 보세요. 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렇게 정확한지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오늘 본문 65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침을 뱉으며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어떤 이들은 권속, 하속들이라고 해야죠. 아주 신분이 낮은 하인들은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손바닥으로. 어떤 사람들은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침을 뱉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0장 6절 제가 이 구절을 처음 보고 얼마나 소름이 돋던지요. 이사야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난받는 종이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을 것이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을 것이라고 그대로 예언해놨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한마디도 하시지 않는데 오늘 이 묵묵한 이 모습을 통해 내가 바로 그 수염을 뽑히는 자, 내가 바로 그 뺨을 맞는 자, 침뱉음을 당하는 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 백성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언을 해놓으셨는지, 그리고 그 예언대로 어쩌면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감당하셨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래전에 예언자들을 통하여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음을 당할 것이며 멸시를 당하고 다 예언해 놓으셨고, 침묵하는 어린 양이라고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이 땅에 오셔서 오늘 14장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면에 그대로 하시잖아요. 이 사람은 스페인의 까르바조라고 불리는데 수르바란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아까 이탈리아 까르바조하고 연배가 조금 더 튀어나온 분이에요. 거의 뭐 겹칩니다만, 아까 그 유명한 유다의 마지막 입맞춤은 아일랜드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이 수르바란의 유명한 그림이에요. 침묵하는 어린 양. 그냥 읽으면 아그누스 데이가 되고, 원래대로 읽으면 아니우스 데이가 됩니다. 아그누스 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에요. 수르바란.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있는 프루두라고 하는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게 바로 침묵하는 어린 양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니라. 그림이 좋은 이유는 오랫동안 생각이 납니다. 눈을 감아도 여러분 이 수르바란이 그린 이 그림을 떠올리시고, 아그누스 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모습 그대로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셨어요. 나는 말씀을 이루는 자. 누구를 위하여 그런 고통과 멸시와 아픔을 감수하셨는지를 늘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참다 못한 가야바가 물었습니다. 답답하니까, 그러면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61절에. 그러자 침묵하시던 예수께서 갑자기 입을 떼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때가 되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옷을 찢고 발작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한가? 신성모독이다. 그러자 군중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형이요, 사형시켜요. 그러나 이 장면에서도 그 어떤 죄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참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허위의 진술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원수를 발등상 삼아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신 바로 그다. 내가 바로 에스겔과 다니엘이 언급했던 인자다. 내가 바로 구름 타고 다시 온다고 한 그리스도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사설법정이 열렸습니다. 조금 후 빌라도의 관저에서 정식 재판도 열릴 겁니다. 헤롯 왕의 면전에서 직접 신문도 받으실 겁니다. 목적은 예수를 죽이려는 하나였으나 가면 갈수록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만 더 분명해지고 분명해집니다. 에고에이미,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니라. 내가 기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갑시다. 어둠의 권세들은 예나 지금이나 하는 짓이 동일합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뇌리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바로 이 예수를 지우는 일이고, 예수를 깎아내리는 일이고, 예수를 의심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연이어 벌어지는 법정 같은 세상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의심하게 됩니다. 의아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 이 세상의 법정, 이 세상사의 법정이 예수를 깎아내리고 예수를 지우고 예수를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겪고 엄난한 세상사를 겪으면 겪을수록, 세상사의 법정들이 계속 연이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더욱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자시라는 사실만 뚜렷해지고 분명해질 뿐이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고 많은 일들을 겪으면 겪을수록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가 바로 그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분명히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직 예수, 더욱 예수, 다시 예수를 외치며 나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